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72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다윗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리 보고 가진 다윗. 미리 보고 가진 다윗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식주인 가요 전도자를 위해 쓰임받은 식주인 가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죠. 무엇이 내 인생의 1순위인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뒤로 밀린 이 하나님이 실제로 내 인생의 1순위로 확고히 정할 때, 이번에 확실히 정해지고 이것이 확고히 정해질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구나. 정말 하나님 일수이 될 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이때 얻게 됩니다. 또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죠. 하나님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인생이 불투명해집니다. 전체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먼저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뒤로 서지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분이니까.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확고히 되면은 하나님이 쓰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작은 실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주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불의할 것이고 충성될 것이고 작은 게 불의하면 큰 것도 불의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작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작은 것 속에 우리 인생에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 작은 것 지금 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미래도 소홀히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 허황된 사람은 꿈을 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작은 것을 규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입니다. 경제에 대한 규모를 갖춰라. 가이오 장로가 경제 쓰임받은 부분이라니 우리가 그 부분을 봅니다. 경제 규모를 갖추는데 누가복음 16장 11절에는 이 땅에 불의한 재물로 이 세상에 썩어져 없을 재물로 충성하지 못하면 누가 그에게 참등을 맡기겠느냐. 하나님은 재물, 경제, 물질이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등을 맡기겠느냐. 이 물질이라는 것은 묘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돈에 있거든요.
왜?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 물질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테스트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그걸 봅니다. 그만큼 물질은 중요한 부분이나 우리가 이 물질에 이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물 맡기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질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함부로 막 쓰면 안 됩니다. 또 과도히 아껴야 안 되고 관리자예요. 우리가 많이 쓰고 적게가 아니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지만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헌금의 규모를 잘 갖춰야 돼요. 잘. 헌금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속에는 굉장히 경제 회복의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헌금의 규모를 갖춘다는 말은 삶이 또 경제 규모 갖추면 삶이 안정되겠다. 이 부분을 잘 갖춰주게 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안정되게 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11조 헌금 이게 다 하나의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물질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헌금하고 안 하고 그게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셔요. 그 근거는 뭐냐면 헌금을 받으시고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을 때는 뭐냐면 가장 농부가 씨를 심을 때는 그 많은 씨앗 중에 제일 좋은 걸 고릅니다. 그렇죠. 농부가 씨를 심을 때 좋은 거 먹고 막 가르지 안 뿌립니다. 고르고 골라서 잘 좋은 걸 심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동냥하듯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그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심는 것처럼 계속 농부가 씨를 심을 때 슬프지 않습니다. 왜? 반드시 거두니까. 원리 똑같아. 헌금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면 막 먹고 쓴 데는 막 잘하면서 흙물 때는 대충대충 해요. 이게요. 굉장히 그 손해입니다. 거꾸로 해야 돼요. 먹는 거 좀 대충 해도 정말 헌금만큼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것이 삶으로 다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요 경제가 안정이 돼요. 신기합니다 이게. 왜?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헌금은 우리로 표현한다면 인생 최고의 투자입니다. 하나님께 저축하는 겁니다. 다 인생 보험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생 또 하나님께서 책임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헌금에게 헌금은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특권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받으시고 그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니까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성으로도 주느냐 내가 반드시 상을 주겠다.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10장 29절 30절에는 나와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 100배를 받을 것이고 내세 영생을 어찌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실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들 뭐 헌신이든 뭐 헌금이 똑같으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신앙생활의 아주 비밀이죠. 이런 걸 잘못하게 되면 실컷 헌신하고 묵거들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 앞에서 하거나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일수인도다. 요게 이제 가이오 장로가 받았던
그 많은 비밀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입니다. 미리 보고 가진 다윗 했는데 오늘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으로, 자,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의 공교함으로, 그게 마음의 완전함이다. 이것은 영성이죠. 그 마음과 생각,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손의 공교함으로 그 영성과 기능을 잘 갖춘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손의 전문성이 있어요. 이 다윗은 막 하지 않았죠. 양을 줘도 정말 전문성 있게 양을 한 마리 안 잊어먹을 만큼 그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 나중에 골리앗 죽여 세계화시키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영성과 전문성과 그것이 나중에 세계화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은 그 일들이 굉장히 빛을 발해요. 이게 이제 성도들이 가면서 이 땅에서 세상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영성과 기능만 갖추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특별히 이제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양을 치면서도 늘 주님과 묵상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데 오늘 그 기도의 콘텐츠, 쉽게 말하면 내용이죠. 콘텐츠란 말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 그 10가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는 것. 이게 독립, 홀로 살아남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떤 문제 처해도 살아남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은 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독립입니다.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상관없어요. 왜?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 가 상관없어요. 하나님 함께하니까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사실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자세는 진실하게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해야 돼요. 다윗이 양을 쳤는데 양을 얼마나 잘 쳤냐. 한 마리도 안 잊어볼 만큼 딱 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또 우리는 영적 사실을 갖고 있어요. 하늘 보좌의 권세와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의 역사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예요. 일은 성실하게 진실하지만 영적 사실 갖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일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흑암은 무너지고 하늘 보좌의 권세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그러면서 역발상, 이 말은 이제 틀을 깨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타지 말고 역으로 마귀는 하나님과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 쪽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틀을 깨고 답을 찾아내는 거죠. 세상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의 흐름을 통하죠. 이건 세상에 없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항상 살리는 쪽으로. 세상은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나죠. 보통 그럽니다. 하여튼 나만 살면 뭐 상대방은 죽이든 말든.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다 망치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살리는 쪽으로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복음은 뭐냐?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온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기회가 돼요.
다윗이 사울에 쫓겨갑니다. 골리앗을 만납니다. 이건 다 기회였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을 준비하는 시간표였어요. 요셉이 노예로 누면서 감옥 갑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낙심할 게 없습니다.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길을 찾아가고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경쟁이죠. 우리는 진짜는 기도로 싸우는 거죠. 다윗 아말렉과 이스라엘 싸울 때에 실상 여호수아가 칼과 창으로 싸우지만 승패는 다윗의 손에 왔다 갔다 합니다. 모세의 손에.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결국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군대 찾아왔죠. 엘리사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 다 소경돼서 그냥 안 싸우고 이기잖아요. 이게 진짜는 뭐냐면 무경쟁. 정말 영적 싸움이 됩니다. 기도를 싸워야 돼요. 그냥 잘못 부딪혀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재창조 역사가 납니다. 재창조. 뛰어넘는 거죠. 불신자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 이건 뭐 불신자가 없는 단어죠.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재창조에 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서밋으로 가는 이 말이 뭐냐면 가장 낮은 데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것. 이게 우리입니다. 시작은 가장 낮은 데서 하지만 항상 가장 높은 곳에 세계봉을 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세는 가장 낮게, 그런 생각은 가장 높은 곳을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사막, 황무지. 사람들이 전혀 찾지 않는 곳이, 관심 없는 곳, 사막 황무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이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막까지 황무지에 버리지고 못 쓴 땅 들어갔다가 가장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 역사지요. 거기에 사람이 모여들고 그게 중심주에 될 만큼 이게 이제 하나님 역사거든요. 영적인 사람 기도에서 하나의 사람들은 이렇게 버려지고 없는 것을 살려내고 도리어 그걸 가치 있게 만들고 거기서 경제를 창출하고 그게 이제 복음 능력이거든요. 그러나 항상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는 겁니다. 항상 모든 문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늘 찾아가는 겁니다. 내 야망을 채우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늘 질문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순위 됐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에 눈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돈에 눈이 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나중에 흑암의 통로를 걸려들거든요. 항상 사람은. 그래서 그걸 피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가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런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도 시간입니다. 힘을 얻는 시간. 뭔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이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신과 행복으로 이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원수와 흑암이 귀신들이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보다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가는 것. 이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늘 그렇게. 그래서
그 양측이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렇게 쓰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자리지만 그러나 최고를 향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1순위 두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어디서는 늘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서 정말 황무지 같은 그런 땅에서 최고의 것을 만들 만큼 창조의 삶으로 우리 성도들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족 이외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